8월 25일 덴트나니 침례교회 주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방문자들을 소개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재현 자매님이 인도하신 한혜은 자매님, ENT 비주얼 아트 전공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가정이 방문하셨습니다. 조니 보크, 그 다음에 은숙 보크 부부와 그 다음에 따님이신 올리비아 그리고 아드님 폴리 같이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도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구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에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하기 위해 주님 사랑하여 보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으로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이 덴튼 땅에 심으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주께서 주신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카톨릭에서 규정한 7가지 치명적인 죄 중 마지막으로 음욕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음욕은 영어로 lust입니다. L-U-S-T. 음욕의 뜻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음욕이란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이다. 네이버 사전의 정의가 분명하게 부정적이라면 구글 사전은 음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음욕이란 매우 강한 성적 욕망이다. 이 정의만 보면, 이 구글 사전의 정의만 보면 정상적인 성욕과 음욕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음욕에 대해 강하게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름다운 여성, 멋있는 남성을 보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갑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아직 아기 때
아내가 아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어디를 가는 중에 옆 차에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옆에 서 있었는지 아주 예쁜 여성이 있었답니다.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예뻐서 아내가 눈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그 여성을 쳐다보다가 우연히 시야에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들이 보였는데 아직 3살도 안 된 이 아들도 고개를 돌려가며 그 여성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저를 닮은 이 3살짜리 아기가 보기에도 너무 예쁜 그런 외모였나 봅니다. 하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음욕은 타인의 몸이 가진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을 넘어 그 매력적인 몸을 내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음욕이 추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음욕이 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랑도 아닙니다. 음욕이 추구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몸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나의 쾌락입니다. 음욕에 끌린 남성이 원하는 것은 나와 동등한 조름한 한 인격체로서의 상대방 여성이 아닙니다. 그 여성은 그 남자가 쾌락을 얻는 데 필요한 한 기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음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과 선을 위해 자기를 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지만 음욕은 나의 쾌락을 위해 상대방의 몸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나를 주고자 하는 열망이고 음욕은 나를 위해 상대방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니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굳이 음욕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음욕을 정죄하는 것은 음욕이 성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인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의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나오는 우물과 샘은 여성성을 가리키는 상징들입니다. 그러므로 네 우물, 네 샘은 사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나에게만 속해 있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그게 누구죠? 내 배우자, 내 아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심으로써 목말랐던 내 몸이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처럼 내 아내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성적인 결합과 그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 생터가 복된 줄 알아라. 젊어서 맞은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찾아라. 사랑스러운 내 암노루, 귀여운 내 암사슴, 언제나 그 가슴에 파묻혀 늘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여라. 내 생터가 복된 줄 알아라. 아내와의 성적인 연합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여라. 직역하면 늘 그의 사랑에 흠뻑 취해 있으라는 뜻입니다. 배우자와의 성적인 친밀함은 성경이 마지못해 허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움과 만족의 원천이요 간절히 그리워할 만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연합은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적인 연합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즐겁고 만족스럽고 복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 내에서, 그 컨텍스트 내에서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오직 그때에만 성적인 연합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계가 무엇이죠? 그 경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성적인 연합은 혼인의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간에 이루어질 때 그때 복된 것입니다. 일평생 배타적으로
서로에게만 헌신하기를 원약 맺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그 둘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의 성적인 연합은 즐거움과 만족의 원천이자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연합이 결혼이라는 이 평생의 언약관계를 벗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잠언은 혼인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에 잠재된 해악을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5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뿔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3절에 보면 음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얼핏 그 단어만 보면 굉장히 음란한 여자를 가리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녀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직역하면 낯선 사람, 영어로 stranger입니다. 성적인 연합에 있어서 배우자 외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낯선 사람, 즉 stranger입니다. 아니요, 저 그 사람 예전부터 아주 잘 알던 사람인데요. 여기서의 낯선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외인, 즉 스트레인저라고 불렀던 것처럼 나와 혼인의 언약으로 맺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은 성적인 연합에 있어서 나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구절은 음란한 여자, 음탕한 남자와의 성적인 연합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관계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두 당사자는 두 사람 다 서로에게 음녀, 낯선 사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가 그렇듯이 결혼이라는 컨텍스트를 벗어난 성적인 연합에도 입시적인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쾌락은 어쩌면 꿀과 같이 달콤할 수도 있습니다. 전율을 느끼게 할 만큼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쾌락은 일시적입니다. 꿀이 달콤하다고 그것을 주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입에 달다고 자꾸 꿀만 들이키면 분명 내 위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꿀을 먹다간 결국 내 몸은 돌이키기 힘들 만큼 망가질 것입니다. 처음엔 그래도 달콤했던 꿀이 나중엔 독극물처럼 내 몸에 해를 끼치고 마치 칼을 집어 삼킨 것 같이 내 속을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에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결혼이라는 평생의 언약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은 마치 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생 동안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상관의 약속, 그 약속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는 한쪽 당사자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보다 훨씬 더 큰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며 그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를 수반하거나 아니면 관계 맺는 두 사람 모두에게 섹스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그것은 마치 꿀로 정식 식사를 대신한 것처럼 허기를 느끼게 합니다.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에 어떤 해악이 잠재되어 있는지 잠언은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이 꿀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안으로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얻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필연성입니다. 혼인이라는 평생의 언약관계를 침범하는 성적인 연합은 반드시 그 죄에 따른 결과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숯불을 밟고 서면 발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지으면서 그 결과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 또 하나는 혼인의 언약을 벗어난 성적 연합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배우자와 관계를 가지면 그 상대방의 가정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악은 반드시 나에게 미칩니다. 내가 내 품에 불을 품으면 다른 사람 옷이 아니라 내 옷이 타는 것입니다. 내가 숯불을 밟으면 다른 사람 발이 아니라 내 발을 대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파괴와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에 어떤 해악이 숨겨져 있는지 자문은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깊은 구렁이나 좁은 함정은 다 사냥꾼들이 만들어 놓은 덫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덫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어서 그 덫에 빠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작가가 말한 것처럼 죄는 언제나 미끼만 보여주고 그 속에 있는 낚싯바늘은 감추는 것입니다. 일단 그 덫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구렁이요, 좁은 함정입니다.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렁이요, 일단 빠지면 옴짝달짝 할 수 없을 만큼 좁은 함정입니다. 그런데 2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자는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혼인의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은 많은 사람들을 변절자로 만든다. 변절자라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한 걸까요? 1차적으로는 배우자일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낯선 사람과 갖는 성적인 관계는 나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혹은 두 사람 다로 하여금 그 배우자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배신자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배신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혼인의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혼인의 언약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는 바로 하여금 내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시 한번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이 세상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영혼도 위태롭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신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들의 양심을 벗어나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점점 덜 실제적으로 느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갖기 시작한 대학생들을 저는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은 많은 대학생들이 거꾸로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잃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자꾸 내 양심을 거스르면 하나님은 내게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또 비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우리의 성과는 동떨어진 분이 아닌가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증언해 왔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저도 그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추락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짓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성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그와 동시에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틈만 나면 인터넷에 포르노 사이트를 넘나들며 은밀하게 내 음욕을 채우면서 그와 동시에 자기 아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분명한 삶의 실제와 동떨어진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처음에 보았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모든 진지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음욕은 싸워야 할 죄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할 죄입니다. 시작부터 싸워야 할 죄입니다.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싸워야 할 죄입니다. 왜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나의 음욕과 싸우지 않으면 내 음욕이 내 영혼을 거슬러 싸워 내 영혼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